자,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있죠. 자, 문제라 그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또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 문제가 이제 반복되어지고 또 문제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죠? 자,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 있냐면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문제가 어디서 왔죠? 이게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성경에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데 뭔가를 가진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적기 때문에 쓰임 받고 영적 문제 많으면 쓰임 못 받고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서에 욥이 고백하기를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그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니까.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붙잡고 해방받았는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를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이 아버지로부터 닮기 싫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죠. 나는 저런 모습은 절대 안 닮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근데 어느 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내한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싫은 게 나타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라. 이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게 전달된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영적 문제 있구나. 또 이게 영적 문제인 것을 인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거 인식할 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연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 있어요. 자,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창세기 3장 때문이야. 아이고 나는 내가 어쩌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 행동 해결하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뭐 하지요? 꼭 부적처럼 해결하려고. 아니 그 영화에 귀신 쫓아낼 때 성수 뿌리듯이 십자가 딱 보이면 막 귀신 떠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복음을요 한단 말이에요. 좀 말 안 되면 그랬어 막 이러. 이게 실제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예요. 인식을 못하면 틀림없이 문제에 노예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게 영적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영적 문제 있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영적 문제 때문에 반드시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되냐? 발판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없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있는 게 그럼 좋은 거냐? 그 말도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전달된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가문을 타고, 여러분 이게 나라도 영향이 있거든요.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냐,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냐, 유럽에서 태어났냐, 다 달라요. 이게 또 우리 가문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씨성을 가지고 있는지, 양씨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씨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다르다니까요. 그 속에서 또 우리 가정의 배경이 있잖아요. 이 가정의 분위기 있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인식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집안에 우리 원가족의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똑같잖아요. 조금 객관성 있게 말하느냐, 조금 객관성 없게 말하느냐지, 그 집 만나보면 그 집 분위기 똑같다니까요. 가족 수대로 만나보면. 그럼 제가 우리 원가족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똑같아요, 사실은요. 어제도 저녁에 노트북 갖고 작업하는데, 이제 우리 막내 유빈이랑 작업하는데 자세가 똑같아. 노트북을 따로따로 하는데 작업하는 자세는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다 이게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왜 나는 안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 문제 언제 치유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영적 문제 있는 시간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해서요, 원망하고요. 그잖아요. 원망할 수 있다니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가 왔냐 그러잖아요. 이게 원망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왔다, 원망해요.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요.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발판이 안 돼. 여기 뭐가 되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해결되지도 않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문제 때문에 시작이 뭔지 알고 영적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면 전부 다 발판이라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영적 문제, 제가 30년 훈련 받았는데 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 몸에 배에 있는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또 이러지?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 영적 문제는요, 내 인생 살아가는 거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맛있는 게 생각이 안 나요.
맛있는 게 생각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잖아요. 먹는 게 즐겁고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먹는 게 귀찮고 뭐 아유 안 먹었으면 좋겠다. 갈 때 다 된 거예요. 세상 말로. 그잖아요. 우리에게 발판이냐? 여러분 여기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 언제 끝나지요? 이래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한테 필요해서 줬다니까요. 뭘 붙잡아라고? 절대를 붙잡아라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뭔 증인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문제가 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지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냐? 사면초가. 자, 요즘 계속 1, 2부 메시지에 뭐 나죠? 그래, 제목이 그거잖아요. 길이 막힌 것.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계속 이게 해결 안 되고, 문제가 계속 되니까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길이 막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지요? 시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알코올 중독 가문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내 가문의 배경 딱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거를요, 내가 벗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를 못 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줘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넣었죠? 왜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라고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만들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있다라고 말은 하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래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지.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는 죽을 때까지라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알고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그 영적 문제가요, 나를 발판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고요. 제가 시편을 조금 다시 이제 일이 있어서 보는데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멸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이제 다윗은 끝났어. 자,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절망하면 뭐죠?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다윗이 시적 표현은 뭐냐?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내 목소리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내 대적에 뺨을 치시고 이빨을 부러뜨려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의 문제 어려움이 없어진다가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어느 정도였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 제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뭐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뭐냐? 인식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인식해야 돼요. 나는 이 영적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배경, 오래된 가문의 배경을 보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발판으로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
구덕임쌤이 저한테 늘 옛날부터 뭘 하나를 딱 해보고 싶어 하냐면 저를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 왜? 예. 근데 제가 이게 테스트를 하면요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나와요. 왜 나오지요? 우리 가문의 배경 속에서 내 어릴 때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왜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인식하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냐?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문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정인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정표라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 남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에 노예되어 있지 말고 자꾸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왜 자꾸 문제는 계속됩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진다니까요. 답답해지잖아요. 그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머리를 들게 하신다니까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걸 계속 누려요. 이때 이걸 누리는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로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힘이 생기면서 저와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뭐랬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을 보고 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악한 감정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이겨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잖아요. 눈 감으면 생각난다니까. 제가 옛날에요 할 때 제가 말실수를 한마디 어디서 했단 말이에요. 밤새 시달려요. 내가 한 말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밤에요 계속 생각나요. 또 누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때 한번 들어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한번 들어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밤새 나도 모르게 시달린다니까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내한테는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아. 왜 나에게만 문제가 오는 것 같아.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정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이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다.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누려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를 자꾸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777이잖아요. 자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있으면 자꾸 낙심이 되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죠?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잖아요. 아니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 맞아요. 그런데 빨리 봐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저기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딱 했는데 제왕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원해야 되잖아요. 입원하고 이제 퇴원해갖고 이제 사륜소리는 가야 되는데 퇴원하는 날 코로나 걸려버렸네, 엄마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집에도 못 가. 엄마 격리해. 아이한테 모유도 못 줘. 그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코로나 이게 며칠 동안은 이별을 해야 돼. 그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이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된다네. 아이를 누군가 이게 봐줘야 되는데 봐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겠죠? 절망하게 된다니까. 그잖아요. 왜 하필 코로나를 그때 걸려가지고. 그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안 생겨야 되는 문제인데 생긴 거잖아요. 절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기도해달라고 사실 기도했는데 어찌 됐냐 했더니 하나님이 절묘하게 또 응답을 주셨어요. 왜냐, 병원이 이 가족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병원이 원래 안 도와줄 건데, 그잖아요. 이 병원도 보니까 너무 딱해. 그잖아요. 아니 태어나려고 수술 다 밟았는데 갑자기 코로나라. 우리 이 랩넌트는 랩넌트대로 병원에서 또 보호하고, 위에 산모는 산모대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또 병원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어버리면요,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되지 오지? 여러분 절망 속에 있어버리면요 덮쳐버린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왜 굉장한 하나님 발판으로, 자 그걸 진짜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게 나한테는 뭐가 생기는 거죠? 굉장한 뭔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망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정인으로 서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많은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빨리 몸부림치지 말고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아니 뭐 하나만 딱 오면요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부터 누리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진 체질대로 자꾸 돌아가 버리잖아요. 원래 체질은 뭐지요? 불신앙하는 체질이잖아요. 원래 체질이 뭐지요?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잖아요. 원래 그 가진 대로 자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그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찾아낸, 다윗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니 요셉이 어쩌다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속으로. 그러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야 미리 응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미리 응답을 보고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하죠? 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복음은요 완전한 거예요. 자, 이거를요 여러분 시간 갈수록 여러분 알고 누리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캠프 인생 살도록, 캠프 인생,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한다니까요. 그거를 미리 응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문제 와도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사람인지라 낙심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고개가 숙여졌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지. 그잖아요. 문제 왔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몇 대겠어요. 쉽지 않아요.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죠. 힘 빠진 상태에 있지 말고 빨리 영적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미리 응답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뭐지요? 복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캠프 인생을 사는 이걸 미리 응답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아는 것도 응답이지만 미리 응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사실은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아니 노예로 가는 게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막길을 우리 그림에서 봐서 알잖아요. 손목에 딱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간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팔려갈지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누리잖아요. 미리 누린 결과가 뭐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죠? 유다를 보존해서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낙심도 되지만 힘도 좀 빠지지만 그 속에 머물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이게 딱 여러분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캠프 인생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비춘 빛은 이 빛은 형광등 불이 아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사랑부 어찌 보면 30년에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7 5천 종족에 7천만 사랑부 복음화에 하나님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냐 어떤 경우 와도 5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이걸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정을 가게 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셔서 237 5천 종족의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문제 하나 때문에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237 5천 종족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늘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와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그렇잖아요. 이 문제 행동 하나 좀 바꿔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겨우 하나 또 잡아놓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사단이 좋아하는 것처럼 문제의 망대에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의 노예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계속 누리면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는데 237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벅차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정말로 이게 믿어지면요, 이 말은 굉장히 가슴 벅차야 되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2, 3, 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보통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응답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이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근원적인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2, 3, 7, 5천 종족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라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